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 구약의 심장과도 같은 한 권의 책으로 깊이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를 통해 세상의 시작과 인류의 기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된 족장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대한 서막에 이어 본격적인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 바로 출애굽기의 문을 엽니다. 출애굽기,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한 민족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압제와 절망 속에서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이 어떻게 기억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시며 그들을 어떻게 자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지에 대한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수천 년 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죄와 세상의 노예가 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가장 선명한 예고편이자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창세기를 모세오경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그 서론을 지나 마침내 시작되는 본론의 첫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탄생을 위한 배경을 설명했다면 출애굽기는 그 국가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법을 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거듭났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한 장을 펼치면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던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이는 마치 한 편의 대하 드라마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가 시작되면서 이전 줄거리를 요약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의 지혜로 기근을 피하고 이집트에서 번성하기 시작한 70명의 가족. 이제 출애굽기는 그들이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으며 동시에 어떻게 이집트의 혹독한 노예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며 그 막을 엽니다. 이 고통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첫째, 위대한 책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음을 증언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24장 4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고 명시합니다. 물론 현대신학계에서는 모세오경이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저자 그룹에 의해 편집되었다는 문서 가설과 같은 비평적 이론들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자체의 증언과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한 핵심 저자임을 믿습니다. 바울이 서신을 쓸 때 대필자를 사용했던 것처럼 모세의 기록이 후대의 서기관들에 의해 최종적인 형태로 정리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내용의 근원과 권위는 모세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둘째, 출애굽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정확한 연대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성경과 고고학적 증거들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기원전 15세기경이고 다른 하나는 기원전 13세기경입니다. 특히 열왕기상 6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시작 연대를 기원전 966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역산하면
출애굽은 대략 기원전 1446년경, 즉 15세기 중반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출애굽기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구조를 제시하지만 가장 보편적으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한 장부터 13장까지로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겪는 고통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파라오의 교만을 꺾으시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3장 후반부터 18장까지로 광야로의 여정입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시내산으로 향하는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부분은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로 시내산에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법, 즉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실 장소인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구조를 통해 우리는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어 당신께로 이끄신다. 이 위대한 메시지 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첫째, 출애굽기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2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특별히 잘나거나 위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백 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출애굽기는 선포합니다. 둘째, 출애굽기는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특히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섬기던 모든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신 하피에 대한 심판이었고, 개구리 재앙은 다산과 부활의 여신 헤케트를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한 9번째 재앙은 이집트 최고의 신, 태양신 라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신 마지막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뼈저리게 체험해야 했습니다. 셋째, 출애굽기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띄워진 아기 모세를 구원하신 사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하신 사건,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신 사건. 이 모든 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예표가 됩니다. 넷째, 출애굽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난 떨기나무 불꽃은 타오르지만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세워진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 가운데 거하시기 원하신다는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출애굽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사건은 장차 오실 더 위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훗날 마태는 아기 예수가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돌아온 사건을 기록하며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시며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온전히 순종하신 참 이스라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장막을 치다, 즉 성막을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이라는 건물을 통해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체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걸어 다니는 성전이요, 움직이는 성막이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위대한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시적인 육체의 속박이 아닌 영원한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건져내신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며 율법의 참된 의미와 완성을 선포하셨습니다. 모세가 율법의 전달자였다면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시며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유일한 분이시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재앙을 피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영원한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며 떡과 포도주를 주셨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며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통해 인류를 위한 더 위대한 출애굽, 즉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며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그 큰 기적들을 보고도 저럴 수 있을까? 하지만 감히 단언컨대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금송아지가 있고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모세보다 위대하신 구원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바로 위대한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장엄하고 확실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위대한 출애굽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단지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를 아는 것을 넘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출애굽기라는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를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앞으로 이어질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어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